여호와의 입을 따르는 광야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입에 따라. 원어에는 패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패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 입에 따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언어로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척박한 광야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물러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또 그들의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본문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됩니다.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하니까 기둥이 크게 서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과 불로 임재하셔서 그들로 완벽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큰 기둥들이 나타나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해가지고 하나의 좀 황홀한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 그대로, 원문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비유적으로 영적 의미를 두고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진멸하라는 말이 많잖아요. 진멸. 그건 완전히 죽여라라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 비슷하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진멸하잖아요. 상대를 완전히 진멸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에 따라 지금 중동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일 때에는 참혹하게 밟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평화입니다. 다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말씀을 하셨고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나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구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 왜 필요했을까요? 더워서, 그렇죠. 더워서. 밤에는 어둡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그 인도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식한 그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에 나타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천지 하늘 덮은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위에? 성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성소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증거의 성막이라고 정확히 명칭이 됩니다. 다 포함되지만은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날이 새면은 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불 같은 모양의 나타났고 또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래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히브리 원어로 아난입니다. 아난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는데, 저녁이 되면 마리의 애시라, 애시가 불입니다. 불이고 마리에는 뒤에 기록되어 있죠. 광경, 외관, 모양. 그러니까 불 같은 모양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또 성막입니다. 원래 사칸이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이 사칸은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붙었죠. 미시칸이잖아요. 이 미시칸은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임재에 있는 곳에 불과 구름 기둥이로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덮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사입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 가사는 세 가지 뜻이잖아요. 덮다, 보호하다, 감사하다. 그 단순히 근데 어떻게 해요?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나타낸다. 성막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성막을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이고, 곧 이스라엘은 아침에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또 떠오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알라, 올라, 알라 기억하십니까? 올라가 무엇입니까? 번제인데, 번제. 알라는 오르다. 성막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구름이 떠오르서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 이 노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올라가는 게 인생이나, 우리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구름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고 주님 멈추는 곳에 함께 가는, 하나님 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라는 또 이제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이고, 즉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 일정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 영감입니다. 영적인 어떤 그 안목이 영안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강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총 7번 나오는데, 알, 페, 야훼입니다. 알, 앞에, 따라, 알. 또 페는 뭐라고 했죠? 페, 입술입니다. 입. 야훼는 하나님의 입에 따라. 이것을 명령에 따라. 명령은 사람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정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해 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기 모두 몇 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 둘, 셋, 5개. 마지막에 또 2가지 있는데,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입에 따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반복할 때, 반복하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자기 결정,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며 행진, 나사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 하나를 적고 내 계획, 내 기분, 내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자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병이 찾아오고 그거는 우리 계획이 없던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모든 산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극복이 다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름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의 직임이다. 그리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말씀 보니까 이틀이든지 사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기다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무엇을 지켰다?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루해도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킬 수 있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 평생 기다리고 사셨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들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살아가면 우리 평생 기다리잖아요. 아내 기다리고 뭐 남편 기다리고 그렇죠. 우리 뭐 장인사님도 기다리죠. 언제 오나 언제 같이 밥 먹나 애들 기다리고 기다리는 영속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기다리게 하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게 하고 하는. 근데 그 기다린다는 이 미시메레트가 이제 그 미시메레트로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도처를 서다 주의 깊게 지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 이게 참 우리가 흐트러지기 쉬운 게 지루함이잖아요. 그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보초를 하고 보초를 쓰고 이제 나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어야 될 때는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임이다. 미시 메르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번에 메시지를 몇 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루함 속에서도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는 걸 보시는데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로 그 임재로 백성을 인도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광야와도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이게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이게 틀린 것은 아닌지, 이 앞날에 뭐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지금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 뜻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또 신앙은요,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자, 민수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되겠지 않은데 혹시 가다가는 잘못된 결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때 확실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뱉어 읽어봅시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하며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지만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평생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 이 기다림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미시메리트가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한 순종은 어떻게 해요? 적각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즉시 이동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안전하게 이끈 것은 지르륵도 전략도 군사력이 아니었다. 오직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곧 구름이 있을 때에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 머무는 삶,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간파하기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 조급증 때문에 내 생각에 자꾸 주의성을 맞추다 보면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자꾸 몸부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결론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배집사님, 좋은 그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데 밑에 읽어주실래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종종 나만의 계획과 시간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만 바랄 때가 많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데 먼저 앞서 나아가려 하거나 구름이 이동하는데 안주하려 본고지를 피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을 주목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나아감과 멈춤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광야의 길은 방황이 아니라 약속에 따르는 거룩한 행진이 될 것입니다. 네. 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혹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안 따라옵니까? 왜 뒤처집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급증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던가요? 제가 이제 그 옛날 또 이야기를 뭐 하겠는데 저는 간이식 받으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분이 한 달 있으면 집에 간다 했는데 그 한 달을 기다리기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결국은 도져가지고 못 오게 되는 그래서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조급함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될까? 병원에는 안 된다. 그래 우원을 가고 싶어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번 가봐라. 일주일 만에 가서 올라갔잖아요. 일주일 만에. 저는 이제 이게 항달이 안 내려가가지고 8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된다 했는데 워낙 가고 싶어 하니까 병원에 오사 올 때마다 집에 보내달라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바로 밑에 우리 집이에요. 그 병원 꿈을 꾸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문 여는 순간에 또 병원에 잡아가더라고요. 몰려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하는데 날 잡아갔다니까 그 간호사가 떴더만 그래요. 속으로 네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다 싶어. 그 조급함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낫고 집에 돌아와서 한번 제가 제 발로 이제 산에 오르고 싶었는데 우리 뭐 서남산 거기 올라가면은 오르막이 있잖아요. 그 차 대놓고 올라가는 게. 그걸 제 다리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한 발자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완전히 회복하고 왔는데, 야, 내 시간에 맞춰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두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모든 가족의 문제가 있잖아요. 야, 기다릴 때에는 확실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에 맞춰놓으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마침 이거 끝나면 집에 갈 수가 있으니까 진짜 표정이 확 밝으시네요. 저도 밝아요. 자, 마음판의 새김의 기도로 채워봅시다. 위의 말씀 제가 읽고 밑에는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으십시오. 말씀, 여호와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삶의 길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다림과 훈련과 인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가 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답답해하지 않고 기도로 나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만 위에 머문 구름과 물처럼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충만하게 덮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명답